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40장 주가 막힌 모든 역사 240장 그 찬송은 231장입니다. 240장입니다. 주가 막힌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비전으로 복이 있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를 위해 강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목장 모임이 더 말씀이 든든히 있어서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자, 목회자, 모든 목자 리더 세워주신 분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드시고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비전 교회를 이곳 57년 전 이곳 장희동 언덕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심이 감사합니다. 예수비전으로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적 제자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잇고 교회와 사회를 잇고 다음 세대와 믿음을 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상과 천국을 잇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목회자 교육자 또 주 리더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아버지 군자들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과 또 하나님 모든 모임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이제 내일부터 우리 하반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기도 합주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반기에 모든 사역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 오시는 또 우리 첫날 이춘태 목사님 강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둘째 날 셋째 날 인도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시작된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이번 하반기 동안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영광 받아 달라고 우리 내일부터 3일간 진행될 기도 합주회와 또 하반기 여러 사역들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번 하반기 동안도 주님 영광 받아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일부터 진행될 기도 합주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합주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온 교회가 함께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깊고 길고 넓은 기도 하나님 경험하도록 기도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신 우리 이춘태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때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된 샬롬 아카데미 또 하나님 또 우리 성경대학 교리대학 또 사역과 기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또 진행된 수요 어머니 기도회 또 수요 전도팀 등 여러 사역들 가운데 한 학기 동안도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와 또 말씀으로 하루를 열도록 우리를 깨워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비전 교회를 57년 전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잇고 교회와 사회를 잇고 일상과 천국을 잇고 다음 세대 믿음을 잇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도록 또 하나님 역사하시며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반기 여러 사역들이 시작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3일간 진행될 기도 합주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로 나아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열왕기상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12절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10쪽쯤 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12절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알면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비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공의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공의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다윗을 계승하여서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어제는 즉위식에 대해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는 이제 마지막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낸 다윗, 그도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유언을 남기죠. 사람이 가장 정직하고 또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유언일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말을 유언으로 남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 지켜서 그 길로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은혜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통치의 원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는 것이죠. 왕권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모세 율법에 따라 행사해야 되고 또 온 세상 나라 군주들 이방 군주들처럼 힘을 의지하는 그런 권위적인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또 성품을 다해서 진실하게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라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의 왕가가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겨줍니다. 이 다윗의 유언은 자신이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라는 것을 자신의 평생의 온 삶을 통해서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년에 쓰여진 걸로 알려진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다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고 돈이 많아서 그랬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자신의 인생의 성공 비결을 아들에게 전수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남겨주고 갈 것인가를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남겨주고 싶은 것이 많겠지만 정말 한 가지 남겨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 믿음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유언하고 있어요. 애들한테 기회 될 때 아빠의 유언은 하나다.
예수님 잘 믿는 거다라고 지금부터 이렇게 기회 있을 때 간혹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들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준 것처럼 이런 신앙 고백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또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될 텐데 어떤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 유언이란 형식으로 남길 수도 있지만 사실 평소에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후손들에게는 그게 눈에 보이는 유언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길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우리가 마지막에 다 앉혀놓고 못할지라도 평소부터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유언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놓는 것일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은 이제 첫 번째가 1절에 4절이 이제 신앙적인 유언이라 볼 수 있다면요. 이제 5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이제 정치적인 유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언은 이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도 보이고 정치적인데 세 사람을 특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그들에 대해 조치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5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입니다. 요압은 이제 무지한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들어서 그를 이제 처벌함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요압의 이 사건 때문에 이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독자적인 왕의 뜻을 저버린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을 화합하게 해야 되는데 서로 분쟁하고 있는 당파들을 화합시키려는 다윗의 시도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요압은 한때 가장 충직한 다윗의 부하였었는데 또한 이제 다윗의 의도를 거스르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행동해서 또 가장 위협적인 그런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판단할 때는 이 다윗이 사라진 후에 솔로몬의 통일왕국에서 이 요압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인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내다본 것이죠. 그래서 통일된 이스라엘의 통치를 그가 도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솔로몬의 왕위에 해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다윗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제거되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은총을 베풀라는 당부를 하는데 이제 그 대상은 7절에 보면 길앗의 거부 노인 바르실레의 자식들입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가 이제 도망을 가죠. 요단을 건너 길앗 지역에는 이제 마하나임이란 곳으로 이제 은신처를 꾸렸는데 그때 바르실레와 또 비롯한 길앗 주민이 다윗과 그 무리를 긍휼히 여겨서 여러 친구류, 그릇, 음식을 호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또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된 후 다시 복귀할 때는 서쪽 유다로 돌아갈 때 또 바르실레가 그의 안전을 위해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그 솔로몬에서 식탁에서 먹는 권한을 누리도록 그런 유언을 하죠. 그것은 이제 궁정의 음식과 보호를 공급받는다는 의미인데요. 왕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융숭한 대접을 해주라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히 현대판 연금 혜택과 같은 너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총을 내가 큰 은혜를 입었으니 그 가문에게 은총을 베풀어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다윗의 필요를 채웠듯 이제는 솔로몬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물은 이제 8, 9절에 나오는데 이제 시므이를 처단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시므이를 처단하도록 명령을 하는데 시므이가 누굽니까? 바르실락은 정반대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마하나임으로 도망갈 때 다윗에게 아주 부당하고 악독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권을 찾자 이 시므이가 근데 회개를 해요. 용서를 빌었고 다윗이 용서하고 맹세를 합니다. 다시는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사무엘하 19장에 합니다. 다윗이 볼 때 시므이는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다윗 편을 들었지만 약해지면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윗은 여호와께 한 맹세도 있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살려두었지만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그를 제거해서 새 왕정에 이제 걸림돌이 없도록 하려고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복수 또는 보복하도록 하는 이 유언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죽어가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복을 또 이야기하나 이게 참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 다윗이 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 다윗의 이 지금 얘기하는 세 사람을 배치한 구조를 보면 어떤 다윗의 좀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바르실레를 사이에 두고 위아래 복수하는 이제 요압과 시므이를 배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다윗의 유언은 일종의 이제 개인적인 사감, 개인적인 복수라기보다는 왕권 강화를 위한 그 솔로몬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한 왕권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요압과 가운데 이 바르실레 자식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라는 것은 이상이죠. 평온한 나라, 평온한 공동체라는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솔로몬이 해야 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압과 시므이로 대표되는 통일된 왕국의 적대적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요소를 상징하는데 그 요소들을 이제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상적인 그 공동체의 모습을 가운데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떤 부류의 인물들 이제 평온한 공동체를 이제 분열시키고 깰 수 있는 존재들이죠.를 제거해야 되는지 제안하기 위해서 이제 매우 주의 깊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제 왕권 강화, 정치적인 안정만을 위한 것이라고는 또 할 수 없는 게 하나를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다윗은 이제 죽는 순간까지 솔로몬의 왕위를 걱정하면서 왕권 강화를 위해 조심해야 되고 제거해야 될 인물들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그 처단, 그러니까 왕권을 강하기 위해서 그들 제거하기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이제 공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다윗의 유언은 왕권 강화와 공의를 실현하는 두 가지 요소가 아주 매우 복잡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실현함으로써 또 왕권을 강화하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이제 유언인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도 사실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그가 이제 공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제 솔로몬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공의가 실현이 될 때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세워지는 것 우리가 알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 왕권 강화라고 했는데 정치적인 안정이죠. 이 땅에서 정치적인 안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공의를 실현함으로 이루어지나요? 이 땅에서는 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도 모든 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암살도 일어나고 정적 제거도 일어나고 최근에 러시아의 한 지도자 비행기가 터져서 죽었는데 아마 그를 제거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난무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공의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다른 잘못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예표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공의와 평강과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적어놨는데요. 공의와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바르실레가 솔로몬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공의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10절과 12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죽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40년간의 통치를 마감하고 그는 평화로운 죽음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요약되어 있는데 영광과 순환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30세 왕위에 올라서 이제 통일한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이제 그가 유언을 남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라라는 유언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윗의 이제 왕권을 경고의 하에 나아갈 그런 유언을 해 나갑니다. 그는 메시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언젠가 한번 설 터인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유언을 어떤 우리 삶을 통해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이 아침에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 땅은 여러 가지 술수와 음모와 또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의도가 또 순수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지는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질 것을 믿고 믿으시며 기다리면서 또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해줄 것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 행하라는 아버지의 또 아들을 향한 마지막 말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참된 형통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또 물려주고 또 전해주는 신앙의 전수와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이 땅에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또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질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선 그 공의가 늦춰지는 듯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듯 보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마침내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통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아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